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을 받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이 편지 형식은 아닌데 신약에 있는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시작은 편지 형식으로 누구누구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예요. 자, 사도행전을 이 데오빌로를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주려고 쓴 겁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고위 관직이었다라고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요.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도 이제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본문 1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 이렇게 누가가 먼저 데오빌로에게 글을 썼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누가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을 먼저 데오빌로를 생각하면서 쓴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고위 관직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누가복음을 읽게 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또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자, 누가복음은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본문을 봤는데요. 1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2절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때 하신 말씀들, 그때 일어났었던 일들을 기록했다. 이게 누가복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가르치셨던 말씀들, 그것들을 누가복음에서 적은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전한 이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제 쭉 보면 막 열심히 기도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하고요. 또 초대교회가 생겨서 초대교회가 열심히 부흥하고, 자, 또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베드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이렇게 제자들도 나오고 또 7 집사도 나오고,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우리 교회 가운데 2023년 주신 비전처럼 부흥과 확장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지요. 자, 누가복음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냥 사도행전 얘기만 하지 않고 그 전에 누가복음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얘기를 하려면 누가복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부흥과 확장의 내용들은요,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으면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얘기를 하려면 곧 부흥과 확장을 이야기하고 부흥과 확장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고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흥과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서 먼저 선행적으로 전제되어져야 될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으로 명하신 일,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들을 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들,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흥과 확장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소유해야 될 모습 깨닫기를 원하고요. 또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작하실 때 무엇을 명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말씀이요, 사도행전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서 꼭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이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모습인 거예요. 회개하면요, 통로가 깨끗해집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깨끗해집니다. 회개하면요,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자유자재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부흥과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통로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나와의 통로가 막힌 채로 있어요.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니 주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유자재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흥과 확장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꼭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대봉운동 때에, 그때 그 평양대봉이 일어났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바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길선주라는 분이요, 나중에 장로, 목사 이렇게 되죠. 자, 이분이 집회 중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친구의 그 재산을 정리하는 중에 거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금을 개인적으로 몰래 착복했습니다. 정리하는 사람만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가 압니까? 정리하는 본인이 거금을 몰래 자기 것으로 빼돌렸어요. 그리고는 나머지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찔린 거죠. 이건 아주 큰 죄이잖아요. 그래서 막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막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이게 불씨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가 꼭 선행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는 것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 회개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또 자유자재의 역사, 부흥과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한 가지는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식, 바리새인들 대표적이죠. 율법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있는데 그 안에 신앙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종교 생활은 하는데 신앙 생활은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또 세상으로 갔다가, 이러한 종교 생활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있는데 신앙 생활이 없으면 이건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 특히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회개가 꼭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혹시 이러한 형식에 빠져 있는 예배는 아닙니까? 몸은 나오는데 마음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면 부흥과 확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회 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시편 1편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무슨 길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 길이 있다. 우리는 무슨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이 아니면 악인의 길. 성경에 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오늘날은 새로운 길이 한 가지가 더 생겼다. 코로나로 인하여 새로운 길이 하나 더 생겼다. 현장에 나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코로나가 극심할 때 예방 차원에서 했었던 그 일이 아예 몸에 젖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새로운 길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길은 성경에는 없는 길인데, 성경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만 있는데 이 제3의 길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나 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악인의 길은 아니에요. 그게 악인의 길은 아니죠. 악인의 길은 아닌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의인의 길인가? 이것도 좀 확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은 아닌데 그럼 의인의 길인가?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3의 길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의인의 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악인의 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회개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라는 이 주님의 회개, 이 외침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부흥과 확장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회개해야 할 죄가 또 한 가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을 행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지요. 당시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요 사고 팔고 했습니다. 또 성전 안에서만 쓰는 화폐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가져온 돈으로는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환전 상인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렇게 환전을 하면서 또 재물을 팔면서 조금씩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수고비 쪼이겠죠. 그런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그게 아주 짭짤한 수입을 가져오는 그러한 장사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사람들이 막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안에 뒷돈이 오고 가게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 제사장 그룹이 관리를 하는데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돈의 맛이 들어서 뇌물을 받고 자리를 주고 이러고, 그리고 좋은 재물,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도 막 없는 흠도 찾아내서, 그래서 안 된다, 불량이다 그러면서 꼭 재물을 사게 하고, 그러면서 이윤을 남기고 또 그것을 뇌물을 주고, 이러면서 성전 안에 세속화에,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고, 그로 인한 뇌물과 불법이, 성경에서 구약 말씀에서 보게 되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이 뇌물, 절대 받으면 안 되고 판결을 굳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오염되고 타락한 성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과 그로 인한 세속화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이득이 앞서고요, 하나님 영광보다 내 입장, 내 감정이 앞서면서 이렇게 세속화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 모습 가운데에 세속화에 대해, 그리고 물질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내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회개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과 확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일이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 이 또한 우리가 꼭 살아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왜 꼭 살아내야 할 말씀이냐?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족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거 오늘날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교회마다 또 어떤 집회나 뭐 수련회 이럴 때 같은 데 하면 세족식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집에 수종 드는 사람이 발을 씻겨줘요. 자, 그러니까 발을 씻겨줬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종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발은 온갖 먼지로 아주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시커먼 게 발입니다. 왜냐하면 그 샌들 이런 거 신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먼지와 흙이 다 묻지요. 아주 시커먼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발을 씻겨주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만큼 낮아지고 그만큼
섬기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를 섬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를 깨끗게 하는 일에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자들은 이 섬김을 아주 몸서리치게 뼈저리게 예수님의 본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꼭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나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섬김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기만 하고 내가 섬기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꼭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발을 씻겨주는 것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죽으심, 그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제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잘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있는 모습,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입 싹 닫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용서받았으니까 됐고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섬김을 꼭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부흥과 확장으로 이어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었어요. 깨어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시험에 자꾸 넘어지십니까? 자잘한 시험인데도 자꾸 넘어지십니까? 깨어 기도를 살아내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됩니다. 깨어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권면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기도로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로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홀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초청받은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혹시 기도하라는 주님의 초청에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 후의 사건을 계속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이어지는 사건에 예수님이 잡히시고요, 베드로가 잡혀서 끌려가시는 예수님 뒤따라갑니다. 몰래. 그리고 예수님 재판 자리에 그 마당에서 불을 쬐면서 있고요.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발견하지요. 마가복음 14장 69절에 보게 되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다. 예수님이 막 잡히시고 이제 재판받고 계시는데 그 제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부인하더라. 아니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다. 예수님을 막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부인했어요.
이거 시험에 든 겁니까? 안 든 겁니까? 베드로가 시험에 든 거죠. 시험에 들어버린 겁니다.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로 이전에 깨어 기도했다면 이렇게 시험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겟세마네 기도 때에 초청받았는데 자고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서도 계속 자는 그러한 제자들, 베드로, 결국 시험을 받았을 때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데리고 가셨어요. 이 이어지는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고,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해서 초청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일,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제적이고 또 전제되어져야 될 그러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깨어 기도예요. 깨어 기도. 깨어 기도는요,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깨어있는 거예요. 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혹시 안 보인다면요, 지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명하시는 일들,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첫 서두에 이 사도행전 부흥과 확장을 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명하신 일,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한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회개하라라는 말씀, 또한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섬기라라는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아내고 힘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부흥과 확장을 이루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